예루살렘에 가면은 베드로 통곡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제 그 장소에 세워진 교회당입니다. 베드로 통곡 교회, 이 명칭만 들어도 그 의미를 우리가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곡 교회 그 위쪽에 이제 돔이 있고 그 돔 끄트머리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쪽에 또 하나의 장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닭 모양을 형상화해서 그곳에 십자가 위에다가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이 장식을 보면은 정말로 가슴이 아픈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실을 다시 연상시키는 듯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안에서 아주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자신의 이런 허물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런 허물들이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들이 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이신, 베드로의 자존심이 아마 꺾이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그런 상황에서 자기 죄를 덮거나 또 자기 죄를 미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자신도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 복음서 기자들도 이 죄악에 대해서 자신 있게 드러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드러내는 이유는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시는 베드로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전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뢰임을 또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저방을 읽었던 말씀은 6월절 이제 최후의 만찬 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갔고 11명의 제자들만 남았는데 이 만찬을 마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언뜻 들으면은 참으로 의리 있고 용기 있는 말 같지만은 이 베드로의 대답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풀어서 말하면은 주님, 저 야고보는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 요한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딛고 다른 사람들을 걸고 넘어지느냐? 이 말씀입니다. 나는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달라. 주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래, 고맙다. 말이라도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무슨 소리야? 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차라리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주님, 제가 좀 앞섰네요. 제가 다른 제자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나서서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마 그렇게 또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한술 더 떠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제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걸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이런 지적을 해주니까 베드로가 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66절 이하에 가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 나와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궁금해서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소극적이고 소심한 모습의 베드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이라도 걸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의 말과는 전혀 분위기가 맞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재판을 받으러 거기 계시고 지금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저 멀찍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종 하나가 지나가다가 문득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한번 툭 던졌습니다. 지금 이 여종은 확신을 갖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마디 던졌어요. 궁금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같다 하는 이런 추측입니다. 그런데 놀란 가슴 베드로는 너무나도 강조를 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사람 몰라. 조금 있다가 또 한번 이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 갈릴 사람이야.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니야, 나는 몰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한참 있다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또다시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나는 저 사람 몰라. 난 그 사람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어.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꼭 해야 했을까요? 성경은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물었는데 나는 모른다. 잡아뗍니다. 부인합니다. 잡아떼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도 베드로처럼
때때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아닐까요? 나도 내 처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에게 등 돌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적은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내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때로는 내 이익을 챙기려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다 보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해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가능성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알고 계십니다.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런 제자를 자기 제자라고 품에 품고 다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교사고 성가대로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그렇지, 나는 장로감이야, 나 정도는 돼야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이 사람 충분히 주님 앞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일 할 사람이지만은 내가 한번 믿어준다. 믿어주십니다. 사람이 제일 감격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부족한데도 믿어주시고 세워주실 때에 제일 감격이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두려워 떨다가 에이, 이제 다 끝났지, 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선동하면서 한마디 던집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랬더니 과거 갈릴리에서 함께 고기 잡던 제자들이 야, 나도 하면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옛날처럼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우리 주님이시네? 이제 반가워도 반갑다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왜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자신들의 말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아직도 날 사랑하고 있어? 그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또 사명을 주셔요. 너 집사 좀 해. 너 장로해. 너 권사해. 너 목사해.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그럼요.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3번 똑같이 물으셨어요. 3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긴장했습니다. 순간 베드로의 눈에 눈물이 활칵 쏟아졌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다가 제일 먼저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킨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은 노마 군병 앞에서 도망친 것이 바로 저 아닙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주님 아시는데, 주님 저 지금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도 내게 사명을 또 맡기시다니요. 베드로의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알아. 내가 너 알지. 내가 너 알아.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아. 하지만 내가 너에게 또 사명을 맡긴다. 내 어린 양들을, 내 양들을 먹이고 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할만해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변덕 많고 주님보다 내 육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그러는 거 알면서도 주님은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부끄러워서 머물거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같이 일하자. 한 번 더 일해보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7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2절 시작.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우는데 생각하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우는데 생각하고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헬라의 이 성경 언어의 뜻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부딪히며 통곡하다. 그냥 눈물을 조금 흘린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벽에 부딪히며 온 몸을 자기 손으로 치고 옷을 찢으며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몸부림치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각하며 울어야 합니다. 몸부림치면서 통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이렇게도 내게 은혜를 주시다니, 우리는 통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달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에 가슴을 치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닭 우는 소리를 계속 들려오는데 성전뜰에서 고난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귀를 여전히 막고 눈을 가리고 이렇게 너무나도 뻔뻔하게 앉아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베드로가 누구일까요? 닭 우는 소리에 가슴을 치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오늘의 베드로는 우리는 오늘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베드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닭 우는 소리를 들려오는데 벌써 두 번째 닭이 울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눈물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닭이 울고 있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연민의 눈으로 이 시간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훗날 로마에서 핍박이 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우리 베드로 사도만은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베드로 사도를 로마성 밖으로 피신시킵니다. 베드로는 성을 나와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누군가가 자기 곁을 지나 로마성으로 향하여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문득 되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로마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코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로마성으로 들어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로마성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십자가에 꼬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꼬꾸로 매달려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장담했는데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왔습니다. 결국 회복되어 놀라운 주님의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목사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잘 나가던 분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가 다른가 하면은 결국 하나님 말씀 때문에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회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데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회복하게 하고 십자가가 나를 다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좌절할 때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